오늘은 시편 23편 3강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는데 그 성질상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눕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첫째,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한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셋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충이 없어야 양들은 긴장을 풉니다. 넷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상 4가지입니다.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런 염려로부터 양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는 오직 목자뿐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좋지 못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부지런함에 달려 있습니다. 양들에게 그처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해 볼 때 양을 관리하는 일에서 목자가 담당하는 역할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양들이 눕고 쉬고 긴장을 풀고 만족하고 안정을 누리며 번성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쉼과 만족이 없이 늘 괴로움과 혼란 속에서 지내는 양떼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양들은 매우 소심하고 겁을 잘 먹어서 길 잃은 산토끼 한 마리만 덤불 속에서 갑자기 뛰어나와도 온 무리가 우르르 도망칠 수 있습니다. 놀란 양 한 마리가 겁에 질려 달아나면 다른 양들은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도망칩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한 친구가 작은 발바리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동차 문을 열자마자 강아지는 풀밭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뜻밖의 작은 강아지를 얼핏 본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근처에서 쉬고 있던 200여 마리의 양들이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 풀밭을 가로질러 내달렸습니다. 들깨나 이리, 범, 곰 혹은 그 밖의 적들의 위협이 닥칠 기미만 보여도 양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아날 준비를 합니다. 양들은 자체적으로 방어수단이 거의 혹은 전혀 없습니다. 양들은 위험에 처할 때 단지 달아나는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겁 많고 연약한 가축입니다. 강아지 소등이 있은 이후로 나는 목장의 친구들을 초청할 때면 반드시 개는 집에 두고 오게 했습니다. 또한 들개들이 풀밭에 들어와 양들을 괴롭히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있으면 그들을 쫓아내거나 쏘아 죽여야 했습니다. 개 2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292마리나 되는 양들을 마구 물어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새끼를 가져 몸이 무거운 암양들은 들깨나 그 밖의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유산하고 맙니다. 그러한 맹수들의 공격에서 빚어지는 목자의 손실은 막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르는 새벽에 나는 얼마 있지 않아 새끼를 낳게 될 아끼고 아끼는 암양 9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밤에 맹수가 그곳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목장일에 이제 막 손을 대서 맹수의 공격에 익숙하지 못했던 나에게는 무서운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항상 총 한 자루와 손전등을 침대 곁에 두고 잤습니다. 그리고 양떼 중에서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총과 손전등을 든 다음 충실한 양치기 개를 앞세우고 어둠을 뚫고 달려나가 양들을 지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들에서 나를 보는 것만큼 양들을 진정시키고 안심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인이요 목자요 보호자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은 다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양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양들이 자꾸 없어졌습니다. 나는 밤마다 개를 데리고 별빛 아래서 야영을 하며 도둑들의 약탈을 막을 태세를 갖추고 계속 양떼를 지켰습니다. 나의 이 같은 열심에 대한 소문이 산골을 따라 퍼져나갔고 급기야 도둑들은 우리 목장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목자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겁과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공포를 없애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재난과 위험과 고통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평온한 안식 속에서 살아가든지 어느 한쪽에 속해서 살게 됩니다. 당신은 둘 중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공포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혹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생깁니다. 우리가 잔혹한 환경과 인생의 거칠고 복잡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없게 되는 때는 대부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건들이 평안을 위태롭게 하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음 대하면 단순히 도피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 가운데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한 형편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한 줄기 빛이 됩니다. 갑자기 암울하거나 두렵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나 자신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정을 되찾고 긴장을 풀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는 이 같은 일이 거듭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친구시오 소유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환경과 처지가 몹시 불행하게 보일 때에도 모든 것을 그분의 지배 아래 두신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그러한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지식은 나에게 위로와 안정과 쉼을 줍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십니다. 그분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처한 궁지를 익히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그것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평안히 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건전한 생각은 혼란에 빠지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떼 내부의 긴장과 적대관계 그리고 잔인한 경쟁으로부터 양들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동물사회의 집단 안에는 지배질서 혹은 지휘체계가 있습니다. 닭장 안에서는 그것이 쪼는 순위로 불립니다. 소들의 집단에서는 받는 순위로 불립니다. 양들 가운데서는 들이박는 순위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오만하고 교활하며 세력을 가진 늙은 암양은 어느 양떼에서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양은 다른 양들이나 어린 양들에게 냅다 머리를 들이박아 탐스러운 목초지나 마음에 드는 휴식초로부터 몰아냄으로써 위세당당한 지위를 지킵니다. 우두머리 양의 수하에 있는 양들도 각기 자기보다 약하거나 자기와 비슷한 양들에 대해 그와 같이 머리를 부딪혀 힘을 과시함으로써 정확히 자기의 위치를 지킵니다. 이 같은 과정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15절로 16절, 20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자연현상을 서술하는 데 있어 성경의 깜짝 놀랄 만한 과학적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이 적대의식과 긴장, 지위와 세력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양떼 안에는 알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양들은 만족스럽게 누워 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일어서서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고 침입자의 도전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냉혹한 늙은 암양이 만족스럽게 풀을 뜯거나 조용히 휴식하고 있는 젊은 양에게 다가가는 것을 나는 수백 번이나 지켜보았습니다. 늙은 양은 목을 구부려 머리를 들이대고 눈을 부라리며 다리를 꼿꼿하게 한 채 상대방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양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리 꺼져 비키란 말이야. 그곳을 내게 양보해. 그렇지 않으면 알지? 만일 젊은 양이 즉시 일어서서 방어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늙은 양의 단단한 머리에 사정없이 받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일어서서 늙은 양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한두 차례 세찬 박치기를 당하고 나서야 허겁지겁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양떼 내부에서 이같이 계속되는 싸움과 질투는 가장 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양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긴장하게 되며 불만이 쌓여 안정을 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체중이 줄고 신경 과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나타나면 양들은 이내 어리석은 경쟁의식을 잊어버리고 싸움을 그쳤습니다. 목자가 함께 있을 때는 양들의 행동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 사회에서 지위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인간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혹은 요즘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경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 사무실, 가족, 사회, 교회, 단체에서도 크든 작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두머리 양이 되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앞서기 위해 들이받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질투가 일어납니다. 사소한 미움이 끔찍한 증오로 변합니다. 악의와 경멸이 생겨나고 격앙된 적대의식과 깊은 불만이 싹틉니다. 그 불만이 점차 항상 자신과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 용감히 맞서야만 하는 탐욕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변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편 23편의 모습은 조용히 만족스럽게 누워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증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요하고 온화한 만족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자 애쓰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끝없는 불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무서운 것입니다. 위대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특하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친밀한 애정의 대상을 염두에 두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목자든 힘이 센 양들에게 들이바치는 불쌍하고 약한 양들에게 더 동정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한 양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며 싸움을 일삼는 암양 한 마리를 호되게 때려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양들이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어린 양들을 머리로 들이받을 때는 혼내줄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호전적인 기질을 놓고 볼 때 그 양들은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명을 받은 또 하나의 사실은 덜 호전적인 양들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하고 조용하며 평온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말단의 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적대의식이 종식되는 것은 바로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어줄 때였습니다. 이 사실이 더욱 더 중요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민감하게 의식할 때 우리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속물근성과 적대의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긴장을 풀며 그저 기쁘게 누워 세상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밀접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조용하고 만족스럽게 행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결국 나의 위치를 결정하고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인간의 평가는 아무리 해도 예측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종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주하시는 은혜로우신 성령을 통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료에 대한 두려움과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뛰어난 지위를 얻기보다는 특히 이웃과의 경쟁과 싸움과 적대 행위로 얻는 경우 차라리 선한 목자의 사랑을 차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맹수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떼 내부의 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기생충과 해충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역시 양들의 만족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한 양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들은 특히 여름에는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등의 해충에게 시달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해충에게 시달릴 때는 양들이 누워 쉴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일어서서 발을 구르고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해충을 몸에서 떼어낼 양으로 덤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목자가 끊임없이 해충들을 감시하고 보살펴 주어야만 양떼가 시달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면 자기 양떼를 위해 갖가지 해충약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진드기가 떨어져 나가도록 양들을 살충제로 잘 씻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해충의 시달림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쉴만한 숲과 덤불들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그러려면 목자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 하려면 시간과 수고와 값비싼 약품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자는 매일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양들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양이 괴로워하는 눈치를 조금만 보여도 목자는 즉각 양을 구해줄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항상 목자의 염두에 있는 것은 자기 양떼를 조용하고 만족스러우며 평화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소한 일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작은 일들과 늘 일어나는 불쾌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같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가리켜 벌레 물림이라고 합니다. 해충들을 물리칠 구충제가 있는가요? 해충들의 극성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만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 돌보심 안에 있는 자는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성령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자주 병고침과 위로를 주며 인생의 거칠고 마찰이 심한 국면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기름으로 비유됩니다. 은혜로우신 성령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여러가지 사사로운 욕구 불만과 괴로움으로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고요함과 평온과 힘과 안정을 가져다 주십니다. 내가 성령님께 문제들을 내어놓고 혼자서는 헤어날 수 없는 궁지와 어려움과 불쾌한 일에 처한 형편을 알려드릴 때 그분은 나를 도우러 오십니다. 단순히 오 주님, 제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는 것만으로도 자주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치료하고 위로를 주며 효력을 발휘하는 해독제를 주시며 우리의 특별한 문제에 동참하십니다. 그리하면 즉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이 나의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인해 조용한 만족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평안 중에 누워 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로 말미암습니다. 네 번째로 양들을 눕게 하기 위해서는 굶주림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나라 대부분이 건조하고 비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들은 이러한 지대에서 가장 잘 번식합니다. 양들은 건강이나 기생충의 위험이 보다 적은 건조한 지역에서 잘 적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할 뿐더러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고 직접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 돌보았던 팔레스타인, 특히 베들레헴 지역은 메마르고 볕에 그을려 갈색으로 변한 황무지입니다. 푸른 풀밭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은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땅 관리 기술의 산물입니다. 푸른 풀밭은 거친 자갈밭을 일구어 가시덤불과 나무 등걸과 뿌리들을 제거하고 깊이 파서 흙을 부드럽게 고른 다음 씨를 뿌리고 특별한 곡식과 콩을 심은 후에 물을 대며 양들을 먹일 꼴들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깊은 목자에게 엄청난 수고와 기술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양들이 헐벗고 황폐한 산지 가운데서 푸른 풀밭을 즐기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목자가 엄청난 수고를 했음을 뜻합니다. 푸른 풀밭은 목양이 성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린 양들이 자라나고 어미 양들이 젖을 많이 내기 위해 싱싱하고 영양이 풍부한 꼴을 필요로 할 때 무성하고 기름진 풀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는 양떼가 무성한 푸른 꼴을 마음껏 먹고 배가 불러 누워 쉬면서 되새김질하며 살이 오르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나의 목장 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것 하나는 양떼를 위해 무성하고 기름진 풀밭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래 방치해두어 황폐해져 벌거벗었거나 질이 떨어지는 잡초가 무성한 풀밭이 2곳 이상 있었습니다. 기술관리와 과학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 그 풀밭들은 이내 푸르고 기름진 풀들이 무릎까지 무성한 풀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풀밭에서라면 새끼 양이 생후 100일 이내에 몸무게가 45kg에 달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같이 쉽게 자라는 비결은 양떼가 금방 배불리 먹고 조용히 누워 쉬면서 되새김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이 부족한 양은 언제나 서성거리며 시장길을 면할 풀을 찾습니다. 그 양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잘 자라지도 못하며 쇠약해지고 활기를 잃어 결국 그들 자신에게도 주인에게도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들어가게 하고자 애쓰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언어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농업 용어에서 보면 젖이 흐른다는 말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풀밭이 가장 풍요한 시기인 봄과 여름의 절정기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시기에는 기름지고 싱싱한 꿀을 마음껏 먹은 가축들이 젖을 풍부히 내고, 만발한 꽃을 찾아다니는 벌들이 꿀을 많이 모아들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롭고 푸르며 기름진 풀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그와 같이 기쁨과 승리와 만족으로 충만한 풍요로운 생활을 내다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죄로부터 나와 승리의 생활로 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불신앙의 돌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요. 그분은 햇볕에 말라붙은 진흙덩이와도 같이 단단하고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힘써 깨뜨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값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절반만 자라날 기회를 주어도 그 씨는 풍성한 만족과 평안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며 이슬과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십니다. 또한 기름지고 푸르며 풍성하게 되기를 고대하시면서 그 삶을 가꾸고 돌보며 경작하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기 양떼가 만족을 누리고 배불리 먹는 것을 보기 원하는 목자의 꾸준한 노력과 근면을 뜻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내가 최선의 유익을 얻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의 소원을 나타냅니다. 나를 돌보기 위한 그분의 관심은 내 생각을 훨씬 넘어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그분께서 이루신 바를 마음껏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승리의 삶,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행복하게 누워 쉬는 삶, 그분의 관리를 신뢰하는 삶이 바로 만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고집 때문에 자주 주변 세상의 메마른 땅에서 풀을 뜯기 원합니다. 나는 몇몇 양들이 어째서 더 못한 꼴을 택하는지 가끔씩 이상하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는 그 안에 들어와 평안과 풍성한 꼴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푸른 풀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어쩌면 그 양들의 습성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지요. 참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잘 보십시오. 양떼를 건사하고 거느리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양을 목축에서 살아갔고 그 이삭과 그 야곱 뭐 할 거 없이 양들 참으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사명을 주고 그 키우고 인재로서 성장시켰습니다. 그 후로 이어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키웠습니다. 양을 키워본 사람만이 목자로서의 삶을 훌륭히 성공시켰습니다. 다윗도 역시 양을 키웠습니다. 양 키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사역을 맡깁니다. 하지만 사울 같은 인간은 양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도 역시 양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양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떼를 맡길 수도 없고 맡겨봐야 그 양떼 다 죽입니다.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정치인들은 없어져야 당연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사법부, 입법부 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배고픔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백성을 괴롭히는 인간들이라면은 당연히 그 정치권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백성들만 슬프고 애처롭고 살아가기가 빡빡하고 참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서 죽어가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이나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양떼인 우리들을, 양떼인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목자이고 종교개이고 정치권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내일 또 역시 계속해서 며칠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통해 크게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